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때를 맞이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시편 106편 8절입니다. 야훼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얼마 전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한 고위 관리가 남한을 불바다로 만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여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6.25라는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전의 상처가 아직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인데 참으로 분별 없는 망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호전성은 종국을 치달아 이제는 핵무기 개발에 광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들의 악한 꾀를 도말하기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민족의 과거 역사를 괴롭힌 사탄의 정체를 대적해야 합니다. 100여 년 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은혜를 주시사 국군이 기울어져가는 조선 말기에 이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복음의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시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제의 포악한 정치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은 신앙을 고수하기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었지만 분단의 아픔과 함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었던 평양을 위시한 이북 지역이 의의 없이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마귀는 이 민족 전체를 공산화시켜 이 땅에서 하나님 신앙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북한이 도발한 저 끔찍한 6.25 전쟁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삼천리 금수강선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으며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더구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은 1000만이 넘는 이산 가족이 생겼으며 그들의 가슴에 한 맺힌 슬픔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역사는 한마디로 순환과 시련의 발자취였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당시 남한은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오랫동안 철저히 전쟁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북한군은 최신의 소련제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파죽지세로 내려와 남한 국토의 대부분을 순식간에 초토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남한은 미군도 철수한 상태였고 그나마 일본이 패망하면서 남겨놓고 간 구식 일본제 무기가 고작이었습니다. 그때 남한은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만 넘으면 완전히 끝나버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몇 가지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하나는 유엔군의 파견에 관한 일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세계 각 나라들은 남한을 돕기 위하여 유엔군을 파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안건이 통과되려면 회원국들의 의사가 만장일치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배후에 소련이 있어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이라서 유엔군 파견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련 대표 유엔 대사가 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다가 차가 심하게 막히는 바람에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늦게나마 도착했지만 이미 회의 결과는 유엔군 파병으로 결정이 난 뒤였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물밀듯이 전기해 와서 그곳에 잠시 진을 치며 며칠간 머뭇거린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그때 북한군이 그대로 밀어붙였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공산화되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머뭇거리는 틈을 타서 유엔군이 한국에 투입될 수 있었고 전세는 역전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자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가운데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세계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결과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나라를 일제의 수탈과 6.25의 처참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안정과 번영과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사신과 우상을 섬기며 향락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집단이기주의와 투기심리 그리고 사회비리에 익숙하여 부조리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는 침체일로에 빠져 뒷걸음질 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마치 속은 비어있고 겉만 번지르르한 건물과도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농산물 개방과 환경 보존 문제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적인 꿈과 열망은 찾아볼 수 없고 모두가 불신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국에서 한국의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이 나라의 현실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이러므로 한국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영적 계획을 일으켜야 합니다.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야 이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참된 영적 계획을 일으킬 뿐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됨을 외쳐야 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여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엄하게 심판하시고 온 세상에 흩어버렸습니다. 이 민족이 진정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려고 달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저 6.25와 같은 무시무시한 민족의 비극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깊이 회개하고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난다면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물리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화로운 복음 통일도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통해 잡아가는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새 역사를 창조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 기회에 우리가 민족적인 회개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두 다 죄악과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큰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이 민족을 다시는 동족산단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고통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